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능을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이 적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을 전남으로 내 할범도 삼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의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렇게 매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더욱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오래 참고 관용과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고 북녘 땅을 치유해 주시며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막 취임하신 미국 대통령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CNM의 한인총회 시무식이 인터넷 줌으로 있었습니다. 그날 시무식에서 교단 부총재 목사님이 인사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2021년은 여전히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예비된 길이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실패와 절망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불확실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길을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되 더욱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옛사람에서 변화가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해주는 사랑의 언어 중에 첫째 언어로서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두 번째 언어를 들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오래 참는 것, 이런 사랑이 소극적인 사랑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사랑의 적극적인 특성입니다. 성경의 온유하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투에타이라는 말은 친절하고 인자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과 인자로 대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크레스투에타이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심으로 허물 많고 죄악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투의 타이 온유함은 절대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한 사랑은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 때 나타나는 9가지 풍성한 열매 중에 8번째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에 대하여 구하고 온유함의 심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온유함은 친절과 인자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권고의 서신을 보낼 때 이 서신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런 풍성한 은혜로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높은지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랑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인자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자기 만족과 성취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인자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사랑의 온유함을 잃어버린다면 자칫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낸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스페인의 필립 2세는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 가르치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기 전에 한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뜻과 야망을 이룬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과 행실을 옳다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유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며 친절과 인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유하다 인정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아내 십보라와 사별한 뒤에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비난한 것은 실상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이라기보다
평소의 모세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형제들의 비방으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들과 맞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형제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던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는 소리도 다 들으셨고 그들의 마음에 악한 의도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형제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직접 일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나서서 다투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일을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민수기 1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론보다 더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아론이 두려움에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행했습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행했습니다. 청컨대 이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상황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7일 만에 미리암을 고쳐 주셨고 다시 회중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높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는데 존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도 한때 동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병사를 보고 분개하여 마음의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 병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쳤던 그런 사람. 그러나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양떼를 치고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나는 실패자요, 나는 살인자요. 자기의 끊임없이 낮아지고 실패된 인생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며 40년 광야를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모세는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거칠고 먼한 바위가 비바람에 깎이고 매끄럽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실패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실망감들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가정의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와 이웃 관계에서도 서로의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성령 충만했던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서로를 정죄하고 비방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모든 허물들을 품고 감싸줄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용광로와 같은 사랑의 불길은 온유의 불길이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온유함을 구하며 사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다스리는 온유함의 귀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고 나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내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고 성질대로 살려는 것, 거친 것이 강한 것입니까?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의 속에 있는 분함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진정한 용사,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온유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잡아주어야 할 때도 바로 잡아주어야 할 때에도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다스립니다. 그것은 친절과 인자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을 도모하려는 마음이 확실하게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예수님이 책찍을 들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분개하신 것을 이유로 모든 일에 자신도 개혁자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죄악된 그들과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죄악된 일을 바로잡고자 하더라도 남을 해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적이 비판과 정죄와 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목적이 있을 때 진정한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리며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잘 알려진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제임스 답슨 박사에게 어느 여성이 자신이 경험한 일을 글로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던 그녀의 가정에 어느 날 남편이 불륜의 관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이 드러난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편이 이대로 죄악된 관계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이 범하고 있는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고 강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여성이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두 여자 사이를 전전하는 이런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도록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간음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죄악된 생활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한 나와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를 선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 여성은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고 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성은 한편으로 혹시나 남편이 떠나면 어찌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강하게 말한 뒤로 하나님께 메어 달려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진실된 사랑의 호소와 기도에 남편이 감동을 받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불륜의 관계를 청산했고, 그리고 그 여성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며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자녀들에게도 아빠를 계속해서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 가정은 온유함, 사랑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관계를 끊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이 받은 아픔과 상처를 인하여 분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죄악을 긍휼과 자비로 감싸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온유함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고 무너진 관계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런 온유함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세 번째입니다.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함은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기 마련 아닙니까? 온유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의 아나우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의 아나우에서 본래 나온 말입니다.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 낱말은 인간의 삶이 가져다주는 쓰라리고 괴로운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를 통하여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의 것인 줄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어떤 것인지든지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사람. 이런 온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양과 소떼들로 인하여 두 가족이 더 이상 한 지역에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해서 롯은 요단 동편에 물이 풍성하고 기름진 소돔을 택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대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신의 조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앞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유익보다 조카 롯의 유익을 구하며 조카를 돌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롯이 떠나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며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룬 민족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아 주시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친절과 인자함으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설령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11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간절히 구할 마음은 온유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임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더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감당할 만한 힘을 공급해 주옵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슬픔이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더욱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